그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실 때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시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닥에 내밀어 그것을 하여지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아멘. 오늘 2025년도도 벌써 2월 마지막 주가 되었네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진정한 기도의 패러다임이 무엇인가 이거를 깨닫게 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정말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러한 사건이죠.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현재까지 우리가 기도한 것이 기대한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저는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도 나오기를 바라고 박사님도 나오고 또 서울대 대학원도 나오고 하버드 대학교도 나오고 또 노벨상도 나오고 또 여러분이 안 되면 자녀대에도 반드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네, 서울 신림동에서 목회하시던 어느 임아무개 목사님이 이런 간증하셨는데 바로 산비탈 높은 곳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달도네가 있었어요. 지금부터 한 40여 년 전에 그 목사님은 봄이 되면은 춘계 대신방을 하죠. 대신방 하는데 그래서 신림동 달동네 판잣집에 사시는 할머니 집사님의 그 집에 방문해서 신방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 할머니는 혼자서 파출부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어렵게 사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집이 연탄불을 떼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는 연탄 살 돈이 없어서 연탄불도 제대로 풍족하게 떼지 못하고 너무나 춥게 사는 그런 할머니였습니다. 지금 같으면 문짝이 얼마나 좋아요. 단열도 잘 되고. 근데 그때 당시는 이런 그 창살에다가 신문지도 오래 붙이고 창호줄을 붙이고 그러한 창문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바람도 술술 들어오고 그래요. 예배를 마치고 그 할머니 집사님은 목사님께 다 올해도 이제 대접해 드리려고 부엌으로 갔어요. 그 순간 목사님이 문짝을 딱 보니까 이상하게 눈에 띄는 거예요. 바로 수표였습니다. 근데 그 수표가 금액을 보니까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으로 환산하면 10억이 넘는 그러한 수표였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도장도 은행에 도장이 찍혀있고 가짜가 아니에요. 그 전에 보니까 뭐 가짜 돈 같은 것도 막 이렇게 복사해서 가지고 다니고 했지 않습니까? 복사해 볼 때는 진짜였다는 거죠. 할머님이 보게 들어오셨어요. 집사님, 이게 뭔데 어찌 된 겁니까? 뭘요? 이건 잡으세요. 잡수시고 이게 먹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게 과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때 이 할머니께서
예, 제가 탈출부를 일하는 가운데 어떤 홀로 사시는 할아버지께서 병이 들어서 간호를 원하는데 자녀들은 헐리 가서 돌아오지 못하고,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정성껏 섬겼다는 거죠. 근데 할아버지가 어느 날 손에 쥐어주는 것이 이거였는데 그동안 고마웠다 하며 수고하셨다, 이걸 갖다가 기념이니까 잘 보관하라고 해서 무슨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주길래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뭐 내변이는 것도 아니고 기념이라고 하니까 뭔지도 모르고 붙여놨던 거죠. 집사님, 그게 아닙니다. 이것만 있으면 지금 연탄불도 없이 이렇게 춥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집도 살 수 있습니다. 이자만 가지고도 노후를 잘 지낼 수 있는 엄청난 돈입니다. 뭘 그래요, 목사님? 종이 쪼가리 가지고 뭘 그래요? 그 할머니는 글을 읽을 수가 없었고 그 숲의 가치를 모르셨기 때문에 종이 쪼가리인 줄 알았다는 거죠. 목사님은 아닙니다. 이게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엄청난 돈이 은행에 갖다 주면은 집을 한 채 살 수 있다니까요. 정말요. 종이 쪼가리인 줄 알았더니 만약에 여러분 그것을 갖다가 누가 아는 사람이 떼어가서 흩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수표가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의 가치를 창출하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어떤 신앙의 가치, 우리도 정말 이렇게 문짝에 붙어있는 그런 종이 쪼가리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거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그러한 거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이 할머니의 그러한 그 예화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권세를 벽에 붙여두고 아니면 장롱에 묻어두고 땅속에 묻어두고 그래서 떨면서 한숨 짓고 사는 그런 거지처럼 벌벌 떨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시면 오늘 홍해도화 사건을 통해서 정말 성경에서 가장 갈급한 상태가 하나 있다면 이것도 몇 번째 안 되는 너무너무 이제 가슴 뛰는 그 사건이 아닐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정말 꿈에도 생각해도 깜짝 놀랄 정도로 특별 탱크를 최신의 탱크 600승을 가지고 먼지를 뿌옇게 뿌리면서 뒤에 쫓아오는 거예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도 못 가고 이제 죽음의 직면에 있는 그런 아주 너무너무 긴박한 순간에 처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왜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다면 왜 이렇게 어려운 데로 인도하셨을까? 바로 출애굽기 14장 4절에 나왔습니다. 애굽 군대를 홍해에서 수장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십니다. 정답이 나와 있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사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함께 사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기에 우리 그대로 행하리라. 예. 17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들을 따라 들어갈 것이며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애굽 사람들을 유인하셔서 홍해 바다에서 완전히 전멸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도 홍해가 가려있고 뒤에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고 오갈 데 없지만 실제로 큰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구속사의 연장선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죽었습니까? 하나도 안 죽었지 않습니까? 애굽 군대들 한 명이라도 살았습니까? 한 명도 못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이 우주 역사는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기 위해서 유인하려고 했던 거죠. 당장 볼 때는 내가 올 때인 것 같아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하고 있고 그 당시는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긴박한 순간이었겠습니까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 실제로 보여준 사건이었고 애굽 군대를 유인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할 때는 이렇게 두려워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홍해 사건에서 구속사의 흐름은 끊임없이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조금도 쉼 없이 흘러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5장에 보면 13절 14절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간에 횃불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기까지 된 거예요. 큰 재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 다음 순서가 지금 진행된 거죠. 구속사예요, 그게. 근데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기 전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어요. 거주하다가 BC 1876년에 한 70명이 애굽으로 이민 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대국이죠. 이민을 가게 되는데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노예로서 인간 취급도 못 받고 엄청 고달픈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구속의 때가 차매 BC 1446년에 마침내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죠. 해방과 자유를 찾은 것도 잠시. 이스라엘 그 당시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해방의 기쁨. 근데 이제부터는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행군하는 모든 과정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을 향한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애굽으로부터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지중해 연안으로 블레셋 군대가 있는 곳으로 가면 아주 짧고도 쉽고도 가까워요. 또 두 번째 길은 오늘 지금 홍해길로 가는 거예요. 비하이로스로부터 바알스본 그 다음에 오늘 홍해를 이제 걷는다고 한다면 나중에 이제 마라의 쓴물 지나고 그다음부터 이제 시내 광야를 지나서 뭐 시내산 그러면서 엄청나게 멀리 서너 배 또 험한 길 같아요.
해필이면 이렇게 홍해길로 인도하신 이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믿습니다. 그 지금 당장 이 사건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홍해는 아직까지 갈라지고 않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주신 그 권세를 인식한다면 홍해가 갈라집니다. 지금도 홍해는 갈라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목이 바로 내게도 함께 할까요? 내게도 신적 권세가 있는가? 여러분 염두에 두신다면 큰 은혜를 맛보고 기적을 창출하는 여러분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출애굽 14장 10절에 보게 되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뭘 보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들어갈 겁니다. 저들은 전쟁을 치러본 역사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노예로만 살아요. 노예로다.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으니까 저들의 사상은 완전히 지배를 받는 사상으로 노예의 근성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 사상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상, 노예 근성. 이걸 갖다가 깨우치려면은 보통 여러분 70명에 가서 200만이 넘는 그런 나라가 이동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저들 누구예요? 애국 70명은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430년 전이니까 벌써 이제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가. 그래서 애굽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우상 숭배하는 거 다 보고 저들이 배우고 보고 한 것은 바로 자기는 노예다. 노예의 근성을 사거리 없애버리려고 척결시키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정말 홍해가에서만이 이 사람들의 의식을 바꿔줄 수 있다. 하나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쟁 무서워하기 때문에 블레셋 군대만 보면 무기가 있으니까 전쟁해봤으니까 벌벌 떨고 그냥 바짝 질리고 요즘 말로 쫀다는 거예요. 쫄았어. 그냥 뭐 기절을 하는 거냐 뭐. 그러니 저들이 만약에 전쟁도 안 하고 무기도 없는 사람이 본다면 하나님 오실 때 반드시 저들은 애국으로 뉘우쳐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돌아간다는 것도 왜? 전쟁에 죽는다니.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하여서 이런 길로 인도하셨다. 멀기는 하지만 그래도 홍해 길로 인도하셨던 거죠. 그런 이유는 각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먼 길을 홍해 길로 인도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종살했을까요? 네, 여기 대답하시는 분이 연균지 수양 계시니 몇 년 동안 종살했을까요? 예, 430년 다 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30년 뿐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내 세대 1세대만 태어나서 거기서 애굽의 노예로 살았다면 이 의식이 어떻게 될까요? 북한 사람들과 우리의 의식이 다르듯이 사상이 노예의 근성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노예 근성 상태를 바로 어떻게 붙여주게 했냐면은 완전히 하나님 중심 사상으로 바꿔주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속담에 물고기 넣기에 놀던 물이 좋다 한다라는 말이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던 말던 힘든 일이 생기면 고양이 그립듯이 물고기도 하물며 자기 놀던 물이 좋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애굽이 그리워져요. 가나안 땅이 어떤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만이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노예 근성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중심 사상으로 바꿔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 과정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애국으로 뉘우쳐 들어가기를 불가능한 홍해길로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정말 가슴 떨리는 이 사건 속에서 정말 인류 구속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횃불 언약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실행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큰 뜻에서 구속사를 봐야 되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기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리라. 부르짖어요. 겟세마네 기도도 있고 금식 기도도 있고, 여러분 또 에베소 보면 전신갑주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모세가 하나님 향해서 부르짖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리고 부르짖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이 말씀이 많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에게 주신 패러다임이 무언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참여했다는 거죠. 뭘 참여했느냐?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야 되는데 내밀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정답이에요. 잘 보십시오. 기도는 안 하니 부르짖어서 기도했다는 거죠. 현대 성경에 보니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4장 15절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째서 살려달라고 내게 울부짖고만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앞으로 진군하라고 명령을 내려라.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뻗어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지리라.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되리라. 여러분, 이 현대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너를 어째서 살려달라고만 내게 울부짖고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큰 뜻을 바라보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횃불 언약을 기억하는 거죠. 네? 정말 한 명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약속.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게 홍해. 우리 보기에 가슴 떨리는 그 사건이지만 그렇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계세요. 그 하나님 지금도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가로막힌 홍해 앞에서 백성은 아우성을 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 백성을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울부짖으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했는데 부르짖었는데 칭찬을 안 하시고 책망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핵심이에요. 이것을 깨달을 줄 믿으시 바랍니다. 왜 그럴까? 백성들을 향해서 장막을 벗어라. 즉 텐트를 빨리 걷어라. 얼마나 200년 만에 되는 사람들이 텐트를 쳤겠습니까? 다 걷고 앞으로 나갈 준비를 하라. 한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손을 들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갈라지게 되리라. 이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에 코칭해 주신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정말 이렇게 우리의 살아갈 동안 이렇게 절박한 일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손을 드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부르짖기도 해야 되지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다르다는 거죠. 부르짖어서 책망을 받지 않았다면 부르짖는 곳을 끝내야 되지만 오늘 왜 책망받았을까 하면은 손을 바다 위로 내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핵심이에요. 이걸 잘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 영적 전쟁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깨닫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왕자처럼 공주처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그 할머니처럼 있으면서도 그 수표가 있으면서도 거지처럼 살 겁니까? 떨면서 살 겁니까? 아니면은 왕처럼 왕자처럼 살 것입니까? 이거는 내가 선택할 것이다. 그래서 어찌하여 울부짖고만 있느냐,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주시옵소서 하는 것을 기도라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기도란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진정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교제하는 겁니다. 대화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대화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화목제물로 드림받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물어보기를 원하고 교제하기를 원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시는데 대화는 안 하고 무조건 달라고만 하니까 하나님은 아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르치신 사건이에요.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한 부분에 불과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기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사건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인식체계가 바꿔진다. 거짓입니까? 애굽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너무나 노예근성이 있어요. 지금도 예수 믿었지만 그전부터 우리 살아오던 그런 우리 패배의식 이런 것 때문에 우리도 예수 믿어도 그러한 피해의식, 노예 근성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하나도 안 계시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믿습니까? 네. 여러분 성경을 다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것만 찾으면 오늘 본문 말씀이 이해가 될 거예요. 기도의 패러다임. 자, 출애굽기 이제 14장 16절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입주로 행하리라. 자, 두 번째는 2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되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어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에 마른 땅이 된지라.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에 다시 그르게 하시니. 27절입니다.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민데 새벽에 미쳐 바다의 새벽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여러분, 네 번 공통점이 뭘까요? 손을 내미는 거죠. 손을 내밀지 않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세요. 손 내밀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패러다임이에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그 상황에 따라서 손을 내밀 때는 내어미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주기도문을 분석해 볼 때 8가지가 있어요. 신앙 고백도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있고요. 또 피를 구하는 것도 있고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도 있고요. 용서를 구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8가지의 기도의 패턴 중에서 삶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는 몇 번일까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8개예요.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의 패턴이 정말 구하는 필요한 것들만은 말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패턴에서 좀 더 성숙한 기도의 단계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주시옵소서는 8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혹시 이전에는 안 계시겠지만 주시옵소서만 한다면 엄청 손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손을 안 들면 그냥 안 갈아주겠다니까요. 손을 들으라는 거 여러분 찾아보신 4번 이것을 여러분들이 주시길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으면 다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이것을 깨닫기 축복합니다. 성경에는요, 성령 받은 사도들, 예수님, 사도행전, 그 다음에 그 신앙의 그 위대한 분들은 거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기도를 우리가 배워서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벨상 대상자도 나오고 이 자리에 또 서울대 의대를 간다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거기보다 더 좋은 데 갈 것 같아요. 믿습니다. 왜? 주님 함께 하시니까. 근데 이거를 우리가 소를 드는 기도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다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로 재현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소를 들기를 기다리는 거죠. 모세가 누굽니까? 지팡이를 사용 안 해봤습니까? 많이 사용해본 사람이에요. 왜 그때 소를 안 들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소를 들라는 이 권세를 생각하는 그러한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아마 그랬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왕의 아들이 어려서 왕궁을 나갔습니다. 나가서 거지로 살다가 얼마 후에 다시 궁으로 돌아왔는데 얼마나 배가 고픈지 거지였을 때 했던 버릇처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죠. 거지처럼 살지 않습니까? 노예니까. 이 노예 근성 빨리 버리는 거 우리는. 그런데 왕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바마마 배가 고파 죽겠나이다. 밥 좀 주시옵소서. 뭐 기도하는 거 뭐 많이 들은 것 같으죠? 밥 좀 주시옵소서. 네, 그래요. 야, 하고 구걸했어. 왕이 이렇게 호통을 쳤어요. 무슨 소리냐? 이놈아, 넌 왕의 아들이 아니냐? 응? 넌 거지가 아니란 말이야. 권세 가진 왕자처럼 신하들에게 명령하라. 아빠가 이렇게 했다는 거죠. 왜? 왕자니까. 식사를 준비하거라. 말하거라. 얘기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거지처럼 사정하는 것을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왕의 자녀답게 시식하고 당대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신적 권세를 사용하라. 근데 권세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인식이 안 되면 이것도 묘한 거잖아요. 오늘 이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떤 신적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가? 이거 깨달아야지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뭐 있는지, 내가 10억짜리 수표가 있는지, 그걸 모르니까 종이 쪼가리지 않은 건지, 이게 문제고요. 이거보다도 더 좋은 대통령 권세도 보다 더 좋은 권세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다 같이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오늘은 이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기도의 패턴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가운데 지팡이다. 예, 지팡이. 자,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다. 이게 뭐예요? 손에 있는 거 지팡이, 똥냄새나는 양치는 지팡이.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아이들과 나귀를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 지팡이를 손에 붙더라. 이제 모세의 양치는 지팡이가, 짐승의 똥냄새나는 지팡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들릴 때 무엇으로 바뀌었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다는 거죠. 오늘 이것을 모세는 엄청나게 체험했었어요. 열제할 때도 많이 썼고요. 아론도 해봐서 아론도.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것을 안 들었어. 그러니까 천벌 받은 것이다. 믿습니까? 자, 또 출애굽기 7장 10절. 이 열재앙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시작.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서 뭐를 건졌다?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론에게도 뭐를 줬어요? 신적 행할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8장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강들과 은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그냥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있는데 손을 펴니까 개구리가 온 애굽 땅에 편만하게 생겨났어요. 아론이 한 겁니까? 모세가 한 겁니까? 우리는 손만 들면은 하나님 하신다는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네. 자, 16절, 17절. 자, 16, 17.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라고 생기게 이르니. 이렇게 어마어마한 바로같이 극박한 사람도 꼼짝 못하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손을 들으는 거죠. 그 지팡이가 우리 보기에는 우리가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 우리 모두를 들을 때에, 믿음으로 들고 행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2025년도에 대박을 터친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에요. 자, 출애굽 9장 2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니. 우박 내리는 거 쉽지요. 지팡이를 드는데. 근데 우박이 안 내려와서 정말 애굽에 초토화 되지 못하게 한다면 손을 안 들면 되는 거죠. 손만 들면 바로 되는 줄 믿습니다. 10장 1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에 미쳐 동풍이 밑두이를 불어들인지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권세의 그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 때 부르짖는 거 말입니다. 우리는 이걸 들 때 하나님께 놀랍게 여러 가지 기적을 나타내고 바로가 보통 사람이니까 강팍해가지고 꿈쩍 따르는 그 바로를 꼼짝 못하게 하는 그 지팡이, 그 소를 들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저들이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몇 대 어떻게 쫓습니까? 뭐가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내려오게 하겠습니까? 들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를 안 들기 때문에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손을 드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런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기적을 많이 체험해낸 모세가 왜 그때 홍해 앞에서 잊어버렸을까? 이게 기가 막힌 게 아닙니까? 이걸 깨닫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이걸만 깨닫는다면 여러분, 아까 제가 초대에 말씀드린 그런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루어질 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를 드는 거예요. 지팡이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구정했나요? 아, 됐네. 네. 다음에는 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는 영접하는 자,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곧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는 권세를 주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다니까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면 저 여러분은 왕자입니다. 공주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당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인식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신적 위상과 사명을 인식해야 되는데 홍해 사건이 바로 인식하는 거죠. 너무 왜 내게 부르짖느냐? 응? 손을 내밀어라. 또 장막 걷어라. 또 아프다 하지 않아. 손만 들으면 홍해가 갈라졌습니까? 안 갈라졌습니까? 모세가 물을 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대로 손을 가르친 거죠. 이거는 행함입니다. 아까 민지 입석이 된 것처럼 다 같이 시작. 행함으로 믿음을 일정한 사건이 본문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을 안 들으면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르짖는 게 행합니까? 행함이 더 적극적인 것은 손을 드는 것이 행함입니다. 여러분 손을 드시기 축복합니다.
홍해 사건도 그렇고 무리와 생수 사건에 보면 지팡이로 뭐를 쳤어요? 반석을 쳤어요. 반석에서 뭐가 났습니까? 생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200만 명이 먹고 남을 만한 생수가 바위에서 쏟아진 것은 뭐를 했기 때문에 지팡이를 통해서 반석을 쳤기 때문에 생수가 쏟아졌다. 세 번째 기적이 있었어요.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나타난데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싸웠어요. 아말렉 군대하고. 근데 모세와 아론과 훌이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소리 내려올 때 누가 이겼습니까? 아말렉. 소리 올라가면. 이것을 기도할 때 소를 들라는 거죠. 행함으로 소를 들든지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소리 내려왔다는 것은 이것을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내 능력과 이것을 가지고 안 된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소를 들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만 들면 너희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너는 어째 소를 들지 않느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요, 직접 항해하시고 우리가 손을 들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손을 들지 않으면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가만히 뭐라고 그러는 걸 갖다가 행간이 있는 말씀이라고 할까요? 거기에는 우리가 손들 때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권세 다 주셨어요. 그런데 안 드는 거예요. 아까 읽어봤지 않습니까? 모세가 손만 들면 모세만 들었습니까? 아론도 3번 들었어요. 모세는 4번 했죠. 그럼 다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손을 다 들는 거죠. 4번 아까 들었지 않습니까? 3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바로 손을 들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왜 하필 홍해 앞에서 안 들었을까요? 이거 다 경험했으면서 인간의 순종과 동역의 중요성을 교훈하는 사건이에요. 순종은 하나님의 명령을 신뢰하는 믿음의 행위를 보여준다는 사실이고, 모세와 아론과 훌의 협력은 하나님의 일이 공동체의 동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로마서 10장 10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보내느니라. 입으로도 행해야지 되는 거지. 가만히 믿음만 있고 구하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할 때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이 이르는 것처럼 손을 들어야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이거를 창세기부터 구소사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적 권세 원주의 계승인데요. 원래 영적인 원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죠.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원주입니다. 원주. 그 26절에 볼까요?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뭘 만들자고요? 사람을 만들자. 사람을 다스리게 하자. 이 영권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예? 우주 만물을. 그리고 창세기 1장 31절에 딱 때는 6일 동안에는 좋았더라 좋았다도 하면서 사람 만든 후에는 뭐라고 했어요? 심히 좋았더라. 가장 기쁘고 하나님과 형상을 같이 하는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지으시고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세요. 원주입니다. 원주. 원주도 계속 받았다는 거죠. 영적 권세의 상실과 회복 약속. 바로 이 놀라운 권세를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보니까 마귀에게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종이 된 거죠. 애굽에서 노예로 산 것처럼 사망의 종이 되고 주의 종이 된 거라. 이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제의 후손이 베벨론을 상하실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회복 약속하신 거죠. 그것이 구약의 그러한 사천 역사입니다. 그리하여서 마침내 영적 권세가 확정된 사건이 바로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확정 주신 사건입니다. 창세기 22장 10절 18절에 보면은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이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물을 얻으리라. 대적의 선물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대적의 물을 얻게 된 것이에요.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것이 영적 권세의 확증입니다. 주실 것을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면 함께 교회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만 받았냐?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구속사를 위한 동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폐 사명을 부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부탁의 말씀, 함께 한다는 거죠. 너희 예수님이 이기셔서 그 신적 권세를 받으셔서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것처럼 이것이 실제로 우리에게도 왔다. 결국 약속을 한 거예요. 함께 하자. 권세, 성도 의무죠. 그런데 함께 경영에 이것이 바로 함께 읽으실까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8절. 그것을 말미암아 이제 성도의 의무가 주어졌어요. 이제 그 권세를 주셨으니까 함께 하겠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성령 받고 주께서 주신 권세를 써서 죽은 자를 살리고 주께서 주신 구속사의 그 모든 사명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인식해 드리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똑같이 베드로만 줬습니까? 바울만 줬겠습니까? 똑같이 모든 세대에게 동일하게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우리가 인식 분야. 기도의 패러다임이 이제 이렇게 됐다. 가만히 있고 부르짖는 것만 다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권세를 주셨다. 제목에 내게도 신적 권세가 있다라는 거죠. 있는가 했었지만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받았습니까? 받을 것입니까? 아직 안 받았습니까? 이미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그죠? 네. 저와 여러분에게 신적 권세가 이미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있어요. 그럼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소를 드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의무다. 그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내게도 신적 권세가 있는가? 이게 이제 오늘 최고의 핵심이에요. 요한복음 1장 11절 13절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줄 것입니까? 줬다는 겁니까?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줬어요. 우리 받았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어진 권세예요. 놀라운 권세입니다. 그러면은 거지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왕자처럼 공주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당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우리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있습니까?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뭐라고요? 선전해야 돼요. 복음을 선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바울처럼 이런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가 구속사의 또 협력자로서 일해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 당시에도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제자들에게 뭘 줬을까요? 권능 줬습니다. 12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1절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저들이 가서 귀신 쫓아내고 복음 전파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미 권세는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손을 들어라. 저와 여러분께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적 권세를 아낌없이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수많은 역경들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